자, 칼빈주의 강연 이제 마무리를 서서히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은 아주 의미 있게 우리가 좀 새겨들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세계의 물질적 진보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물질적 진보가 뭐 많이 일어났죠. 지금은 더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로 이제 계속해서 사회가 바뀌어져가는 과학혁명, 산업혁명 뭐 이런 어떤 흐름과 함께 사상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시기였다고.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고 거기에 물질적인 어떤 변화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진보가 윤리적 원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룬 업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진보는 일어났지만 우리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적 진보가 우리에 있는 윤리적 어떤 진보와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에는 현대주의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 현대적인 것들은 사실은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것이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적인 것들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였지만, 내적인 것들은 오히려 옛날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주의가 지금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진단하는 그런 현대에 대한, 그러니까 모더니즘 사회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더니즘 이후라는 뜻이다. 그죠? 모더니즘 이후. 그러면은 모더니즘 이후에 산다 그러면 모더니즘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칼빈주의 강연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상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각했던 이 현대주의, 이 모더니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해서 앞서 살펴봤던 거고, 그거를 현대주의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주의자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당시에 물질적인 진보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진보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기를 이들은 스토아와 에피쿠로스로 돌아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제 스토아 에피쿠로스는 그리스 시대의 초창기의 철학 학파 아니겠어요?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뭐 단순하게 잘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현대주의의 모습이 아니냐, 이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오직 개신교주의의 노선과 나란히 성공적인 진보를 시도할 수 있으며 참으로 이 노선에서 두 경향이 현재 구원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주의 노선과 함께 또 성경적인 진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 노선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경향이 지금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모더니즘 현대주의에 나타나는 이 상황, 개신교주의와 성경적인 진보라고 하는 이 두 노선이 지금 현대의 어떤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하고자 있는 경향이 두 원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는 실천적인 거고 또 하나가 신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천적이다라는 게 이제 20세기에 신학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슐라이마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매우 오늘날 하면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매우 의미심장한 신학자가 나와서 판도를 바꾸는데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지,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우리 감정이지, 이게 교리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중요한 건 실천이다. 실천적인 삶, 박애적인 삶,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교리적으로 강조되어졌고 왔다면 이제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실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철저한 헌신이죠. 실천적인 헌신 같은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재밌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227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메마른 스콜라주의와 어리석인 이야기로 타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 가치를 입증해야 된다. 근데 현실에서 가치를 입증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게 기독교이냐 아니냐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실천되지 않는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교리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실천적인 삶이다. 매 설득력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뭐 실천은 없고, 그죠? 그냥 말만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주의가 들어왔을 때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적인 것들이 매우 필요하지만 이 실천적인 것이 실제로 기독교를 온전히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아브라함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셨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셨다. 그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칭의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성경에 엄격하게 여기 보게 되면은 전념하여서 자신의 신성과 중보직, 자신의 피를 통한 속죄, 심판으로 오실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자신의 신성과 중보직과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228페이지 위에서 5번째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사실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고백해온 핵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 세상에 선언하시고 자신이 보냄을 받은 세상에 관하여 선언하신 것에 지적인 정의가 아닌 것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든 몸을 고치셨지만 그보다 우리의 영적 상처도 싸매 주셨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도 고쳐주셨지만 영적인 우리의 몸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단지 실천적인 측면만 강조된 것이 아니고 여기 뭐다?
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도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과 관계없는 실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열심히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 그것처럼 의미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할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온 건 맞지만 그러나 실천이 곧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도 자꾸만 교회를 강조할 때 지금 교리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거는 실천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갇혀 있는 것은 문제예요. 그러나 교리가 없는 실천이라는 건 허공에 떠 있는 거죠.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실천적인 것에 열심을 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실천적인 것은 뭘 전제해야 된다? 교리가 전제돼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논쟁이 되고 있고 또 되고 있지만 실천이 없는 교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없는 실천 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실천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교리 공부를 하지만 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가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오히려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모더니즘은 철저히 이성적인 것만이 진리라고 하였다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적인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진리로 말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독교도 그 한 축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시대는 그래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모든 그 문화라든지 혹은 뭐 영화라든지 이런 작품에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문제는 그 신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서 문제지. 그죠? 그러나 모든 현대주의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는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천에 대한 모습이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볼 때는 현대주의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히려 신비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현대주의의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신비적 어떤 요소를 무시하는 기독교, 그건 사실은 냉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비적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어떤 우리 안에 신비적으로 임하시는 그 어떤 영적인 감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자면은 뭐 치유, 은사 이런 것들 되게 막 신비적인 것들이 되게 좋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신비주의 말고 또 어떤 신비주의 있습니까? 수도원주의처럼 묵상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리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막 현대주의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들,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기를 신비주의 자체가 시대의 정신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서글픈 실수일 것이다. 클레르보리의 베르나르가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가 토마스 아켐피스가 아니라 루터가 사람의 영혼을 지배했다. 기억하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클레르보 베르나르,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건 루터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루터가 정확한 교리를 통하여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29페이지 신비주의는 그 중간 단에 가시겠습니다. 시작. 신비주의는 본질상 은둔적이며 외부 세계와 접촉하기를 피하려 한다. 그 힘은 영혼의 무차별적인 생활에 놓여 있어. 이런 이유로 이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이는 지하 하상과 나란히 흐르며 땅 위에 분명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역사는 모든 편협한 신비주의가 언제나 병적인 것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도덕적 운명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며 육신의 신비주의로 타락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역사적으로 볼 때 신비주의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 참 표현이 병적인 것이 되었다. 오늘도 신비주의인 것을 추구하는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도 오늘날의 이단들이 대부분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게 성장하고 있고 발흥하고 있는 이단들,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신비주의 요소가 많아요. 교주화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서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현대판 신비주의 요소를 강조하는 게 뭐냐, 사이키델리 같은 거. 그죠? 막, 그냥 화려한 조명, 음침한 조명, 그러니까 뭐죠? 배경, 분위기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합심해 기도하자. 그러면 갑자기 불을 끄고, 그런 거죠. 왜냐면 이해는 돼. 왜냐면 이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좋기는 해요.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도화 되어버리면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보다는 어떤 이런, 신비적인 분위기 속에 내가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이걸 지나치면은 뭐냐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동방 기독교가 많이 했던 신비적인 기도, 관상 기도 같은 거 있어요. 수도사들처럼 그런 관상 기도로 이제 가고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가 있고 조용히 하나님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원의 진리지 바른 교리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비적인 것들은 또 병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리에 갇혀서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적인 것에 갇혀가지고서 교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오히려 교리가 튼튼한 사람들이 기도가 풍성해져야 돼요. 풍성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229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비주의는 시작. 신비주의는 달콤하고 기독교적 행위는 고귀하지만
기독교의 탄생 때와 종교개혁 때의 교회의 순교자의 피였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순교자들은 신비주의의 박애적 계획을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진리의 수용과 오류의 거부와 관련된 확신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인간의 거의 신적인 특권이며 의식이 분명하고 흐리지 않는 이상에서만 시대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으며 세상의 정신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세계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에 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건 순교자의 피였다. 어떤 피였습니까? 진리를 수용, 오류를 거부하고 관련된 확신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진리를 오도해요. 아이 그게 뭐 중요합니까? 뭐 이제 아이 그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중요합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되게 호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참된 신앙의 자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순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순교라는 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리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자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추구하지만 그 기반인 바른 교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충실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신비주의 이단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교회들마다 성장하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 잘 보게 되면은 그런 요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에 잘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정말로. 시대가 그러지 않고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오늘도 이제 얘기가 오늘 우리의 뿌리는 당연히 1세기 기독교인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게 5세기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노마 캐톨릭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가 다 그 전통이고 5세기부터 1000년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마 캐톨릭 안에 쭉 살았던 사람들이 1000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루터가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1000년이나 같은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 밥이 아니네 라고 다른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 다른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다른 밥을 먹었겠어요? 누군가가 밖에서 그 밥 말고 이 밥도 있어 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밥을 먹어보니까 뭐야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밥과는 다르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517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던 역사를 보게 되면 내부에서 갑자기 큰 묵상을 했더니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1000년 동안 로마 교회와 싸운 사도교회 전통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온 거예요. 흘러오다가 누구까지 왔어요? 루터에까지 온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앞서 우리가 알고는 얀 후스라든지 그 전에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온 거예요. 루터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것 때문에 순교하지? 아니 한 대학의 총장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순교의 자리에 서지? 루터는 다 알죠. 그리고 자신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루터 이전에 야누스, 그 다음에 위켈리프, 그 다음에 왈도라는 사람이 다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순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야. 로마 캐톨릭이 전체가 있었고 그때 당시는 로마 사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모든 구원은 로마 사제에게 있다라고 하는 시대야. 전 유럽을.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라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가 지금 일로 가고 있는데 1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 1이 역사가 1000년이 넘어요. 1000년 동안 이렇게 온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세기 이후에 나타난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이 순교, 핍박 이걸 받으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루터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잘 보게 되면 이 역사를 바꾼 건 신비주의자들이 아니고 바른 복음이다. 그래서 재밌다는데 아르메니아 기독교 중에 특별히 복음을 확실하게 익혔던 바울파라고 하는 이 기독교들은 진리의 보고라고 하는 자신들의 교리집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아르메니아 에치마이진 도서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책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교리를 가르침을 똑같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노토가 얘기했던 게 이미 진리의 보고 책에 다 있었어요. 그 노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 내가 이미 미리 그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뭐 개혁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앞서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모든 말을 다 했다. 그게 역사에 다 기록이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신비주의가 발흥해서 종교적인 심성을 갖게 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0페이지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으면 참 좋겠어요.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시작. 기독교 진리를 버릴 수 있으며 종교개혁의 교리문답을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게 현대의 세계관의 가설에 기울이며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도 모르고 루소와 다윈의 교리문답으로 맹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기독교 진리란지 교리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현대인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대적 세계관에 빠져서 여기는 일단 루소와 다윈의 교리에 지금 함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서도 교리가 뭐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현대인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럼 교리가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실천적인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나서 우리가 교리를 얘기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럼 제가 교리를 딱 얘기하면 그런 거 말고요. 기독교가 중요한 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실천적인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좀 정말 어떤 깊이 있는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한 거지.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사를 추격하는 거. 많은 지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50%는 맞지만 50%는 틀린 거예요. 바른 지식을 알면서 살아야 완벽한 거죠.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는 한 바른 삶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가 되려면 반드시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삶, 바른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50%밖에 안 돼. 이거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이건 교리적인 사람이니까 화석화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둘 중에 뭘 우선한다 그러면 교리적인 거 우선한다. 왜? 그거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실천적인 사람은 어디로 가? 신비적인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만 머무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현대인의 세계관이 지금 실지와 그다음에 실천 신학으로 구명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바른 교리와 함께 바른 실천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다. 현대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아브라함 칼페 외칩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